믿음의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구속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따라가는 진홍색 실의 비밀, 그 21번째 말씀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말씀은 바로 창세기 21장인데요. 네, 창세기 21장. 그동안 창세기를 쭉 따라오면서 아브라함의 참 길고 긴 여정을 함께 했잖아요. 오늘은 정말 각별한 의미가 있는 지점입니다. 맞아요. 오늘 이 창세기 21장 말씀이요. 단순히 아주 오래전 노부부에게 아기가 태어났다. 이런 평범한 출생 기록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 단순한 기적이 아니죠. 인간이 가진 생물학적인 끝, 그러니까 완벽한 종말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시작으로 완전히 치환되는 아주 경이로운 지점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부활 권능, 그게 어떻게 예표되는지 구속사의 핵심을 관통하는 장이죠. 생물학적 종말이 초자연적 시작으로 치환된다. 그래서 오늘 탐구의 미션이 더 가슴 뛰는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이 말씀 탐구를 통해서 오직 주 예수님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간절히 갈망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 이 풍성한 은혜를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오늘의 목표니까요. 아주 좋습니다. 그 미션을 품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사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네, 처음에 부르실 때요. 그런데 그 약속이 주어지고 창세기 21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와, 25년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그냥 몇 장 휙 넘기면 되는 시간이지만 막상 25년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득하거든요. 어휴, 사람이 피가 마르는 시간이죠. 그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수없이 흔들렸고 넘어졌고 또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려고도 했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21장에 와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약속이 딱 성취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드디어요. 저는 이 대목 읽을 때마다 되게 벅찬 안도감 같은 게 밀려오더라고요. 그 안도감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나오는 거겠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봐야 할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1절에 쓰인 돌보셨고라는 단어의 영적 무게인데요. 돌보셨고. 우리 말로는 아주 부드럽게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파카드라는 동사입니다. 파카드요. 어감이 되게 강렬한데요. 이게 그냥 지나가다가 잘 지내나 하고 들르는 그런 방문이 아닌가 보죠. 전혀 아닙니다. 이 파카드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개입을 뜻해요. 자신이 작정하신 구원을 역사의 무대 위에 직접 실행에 옮기시는 아주 맹렬한 구원 행위거든요. 적극적인 개입이군요. 요마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묘사한 걸 떠올려 보세요. 100세 된 아브라함 그리고 90세인 사라의 태는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였다고 하잖아요. 생명 탄생 확률이 아예 1%도 없는 상황이었죠. 철저한 무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공간에 파카드, 즉 하나님의 말씀과 개입이 임하자 그 텅 빈 것이 곧바로 생명이 잉태되는 요람으로 변모한 겁니다. 죽음의 공간이 단숨에 생명의 요람이 되었다. 참 놀라운 통찰이네요. 확률 제로에서 생명이 태어난 건 사실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나 다름없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적이 단순히 구약의 한 가정에 일어난 해피엔딩을 넘어서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요. 이 사건은요, 장차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실 주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실 부활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첫 단추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네, 할례를 하죠. 이게 율법적 의식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내 육신의 힘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언약이 낳은 소산이다. 이걸 자기 몸에 새기는 치열한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할례가 그런 깊은 고백이었군요. 저는 사라의 반응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사라가 예전에 비웃었었죠? 네, 천사들이 내년에 아들 낳을 거라니까 장막 뒤에서 몰래 비웃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수로? 하면서요. 그런데 21장에서는 그 비웃음이 진정한 기쁨의 웃음, 이삭이라는 이름 뜻 그대로 변하더라고요. 그 변화가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종말론적 희열의 예표라고 부르거든요. 종말론적 희열이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아주 길고 끔찍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났다는 소식. 그걸 들었을 때 터져나오는 최종적인 안도의 한숨과 벅찬 기쁨, 그걸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아, 전쟁이 끝났을 때 기쁨. 죄와 사망 아래서 평생 절망하던 인류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 장차 누릴 완전한 승리의 기쁨, 사라의 웃음이 바로 그 기쁨의 예고편이었던 겁니다. 확 와닿네요. 비웃음이 진정한 기쁨으로 변했다는 게 참 은혜롭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살아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끌어와 볼까요? 네, 적용해 봐야죠. 나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꾸십시오. 지금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내 힘으론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사라의 태처럼 죽은 것 같은 상황이 있으신가요? 참 막막할 때가 많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의 생물학적이고 환경적인 끝은 곧 하나님의 초자연적 기적이 시작되는 입구라는 사실을요. 아멘, 맞습니다. 이 진리가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제가 아주 뚜렷한 발음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영혼의 잠을 확 깨우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온 집안에 웃음꽃을 피우며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런데 8절부터 21절로 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되거든요. 여기서 긴장감이 확 들죠. 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하는데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막 놀리고 희롱합니다. 사라가 이걸 보고 분노해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광야로 쫓겨나죠. 겉보기엔 그냥 이복 경제 다툼 같은데 이 갈등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이 단절의 영적 의미가 뭘까요? 이걸 구속사의 큰 그림에서 보면요. 단순한 형제 다툼이 아닙니다. 아주 본질적인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요? 즉, 육체를 따라 난 자, 다시 말해 인간의 율법적인 노력과 의지를 상징하는 이스마엘과 성령을 따라 난 자,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를 상징하는 이삭 사이의 충돌입니다. 인간의 노력 대 하나님의 은혜의 충돌이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은혜와 인간의 노력은 한 그릇에 섞일 수가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과거에 하나님의 때를 못 참고 얄팍한 잔머리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인본주의적인 결과물이었죠. 하나님 입장에선 구원이라는 게 인간의 혈통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쐐기를 박으신 거죠. 확실하게 단절을 명하신 거네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달렸다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뼈아픈 단절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인간적 방식을 끊어내야 언약이 선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쫓겨난 이스마엘과 하갈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성경도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물을 열어서 살려주시잖아요. 네, 물을 먹이시죠.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언약 백성 밖에도 미친다는 걸 보여주죠. 하지만 분명한 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 생명의 통로, 오직 언약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만 좁고 깊게 흘러가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내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타협해서 섞일 수 없다. 이 말씀이 참 찌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참 중요한 적용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얄팍한 잔머리로 결과를 만들어내려던 이스마엘 같은 모습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많죠. 정말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정적 순간엔 세상적 방법이나 요행에 기대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단호한 결단처럼 우리 안의 인본주의를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아멘. 이 영적 결단을 촉구하는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을 제가 명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무겁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내 안에 이스마엘을 내쫓는다는 게 사실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이잖아요. 진짜 찢어지는 아픔이죠. 하지만 그 아픔을 감수하고 빈자리를 낼 때,
비로소 참된 언약이 삶을 채우기 시작하는 놀라운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 정체성을 세운 아브라함에게 22절부터 또 놀라운 사건이 펼쳐집니다. 창세기 21장 후반부요? 여기 참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죠. 네, 아비멜렉 왕이 등장하죠. 그 지역 권력자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까지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평화 조약을 맺자고요. 저는 이 장면 읽으면서 20장이랑 너무 대조돼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헛웃음이 나셨나요? 아니 불과 1장 전인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목숨 부지하겠다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러다 이 아비멜렉에게 들통나서 엄청난 수치를 당했고요. 완전히 겁쟁이였죠. 벌벌 떨던 아브라함이었는데 21장에서는 세상 권력자인 아비멜렉이 먼저 굽실거리면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찬사를 보냅니다. 엄청난 반전 아닌가요? 드라마틱하죠. 그런데 그 반전의 지점이 성도의 진짜 정체성이 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이 왜 두려워하며 조약을 맺자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성인군자가 돼서 그럴까요? 에이, 그건 아니죠. 방금 전까지 집안에서 아내와 첫 문제로 난리가 났었는데요. 맞습니다. 세상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을 압도했던 단 한 가지 사실은 아브라함이 실수투성이 인간이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 함께 하시는 임재 그 자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의 임재. 성도의 진짜 권위와 힘은 완벽함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말씀이 진짜 큰 위로가 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확 내려놓게 되네요. 그리고 조약 맺은 후에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엘 올람을 부릅니다. 에셀나무요? 이 에셀나무가 척박한 사막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수백 년을 사는 성장이 아주 느린 나무거든요. 유목민인 아브라함이 사막에서 그렇게 더디게 자라는 나무를 심었다. 이건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당장은 이리저리 떠도는 나그네지만 시간의 주인이신 엘 올람의 하나님께서 먼 훗날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을 믿었다는 뜻이죠. 종말론적 신앙의 성숙을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나그네가 사막에서 영원을 상징하는 나무를 심었다. 참 숭고한 성숙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최고의 전도는 내 잘남을 자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니죠. 나의 약함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주 예수님의 평안함을, 그 굳건함을 세상 앞에 묵묵히 살아내는 것.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가 되게 하라는 말씀을 선포하듯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음에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오늘 깊은 말씀 탐구의 가장 영광스러운 봉우리, 클라이맥스를 향해 갑니다. 드디어 클라이맥스군요. 지금까지 남은 창세기 21장의 이 모든 기적과 성취가 구약의 장막을 넘어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단 하나의 찬란한 이름표. 창세기 21장의 약속의 아들 이삭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으로 오신 주 예수님의 가장 완벽하고 눈부신 모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장차 오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짙은 그림자를 봅니다. 맞습니다. 첫째로 이삭의 그 기적적인 탄생을 보십시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죽은 태에서 생명이 잉태된 이 기적.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신 주 예수님의 성육신을 너무나 완벽하게 예표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개입할 수 없는 곳에서 오직 하늘의 능력으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둘째로 부활의 위대한 예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믿는 것과 동일선상에 놓았거든요. 이 말은 곧 이삭의 탄생이 무덤을 열고 나오신 주 예수님의 압도적인 승리, 그 부활의 완벽한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언약을 온전히 이어받아 구속사를 완성할 후계자는 오직 이삭 단 한 사람. 천하 만민을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도 천하에 오직 한 분뿐이죠. 그렇습니다. 약속의 완벽한 성취이신 주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창세기 21장 앞에서 뜨겁게 고백하게 됩니다.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주 예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창세기 21장에 이토록 짙게 배어 있다니 벅차오릅니다. 성도님들 영혼에 이 말씀이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소망하며 신약의 성취를 알리는 말씀을 명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그네 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참으로 은혜로운 진리의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마무리를 하며 꼭 드리고 싶은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20장의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에 넘어지고 실수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네, 매일 넘어지죠. 어제 뼈아픈 실수 때문에 절망의 동굴에 갇혀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많이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여러분, 21장이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작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실수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언약의 삶에 20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덮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 예수님은 그 어둠을 뚫고 21장의 찬란한 웃음을 지금 이 순간 예비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군사로서 뼈아픈 연약함을 딛고 일어나십시오. 영원하신 엘 올람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굳건히 함께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깊은 말씀의 탐구를 마치며 한 가지 성찰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메마르고 척박한 현실 한가운데서 먼 훗날까지 영원하신 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심어야 할 오늘의 에셀나무는 과연 무엇입니까? 참 깊은 질문이네요. 그 묵묵한 믿음의 씨앗을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굳게 심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깊은 바다를 함께 항해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평안하십시오.